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 교리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11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11조는 은근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몬트리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강권하시기를 11조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부담이 돼서 금요일부터 금식을 했답니다. 혹시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 얼굴이 좋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잘 마쳤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마치고 그 주간도 지나가는 듯 했으나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대요. 목사님 점심은 같이 하시죠? 그래서 만나서 점심을 하는데 점심 먹을 때도 혹시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 그러셨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못하라 굳이 교인들 불편한 설교를 하세요. 우리 교인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마음들이 이렇게 교차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1조가 그러한 말씀일까? 우리는 11조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듣다 보면 주로 우리가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결론으로 많이 맺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 11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로 읽어보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토지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책의 기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영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그들을 연단하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혼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이 밉거나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막 혼냄으로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풀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내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속상해서예요.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하길 바라고 더 성숙되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이 속상해서 사실 혼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이면에는 이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혼내실 때에 그의 백성을
이와 같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잘 연단해서 훌륭한 백성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때로는 크게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조이고 봉헌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토지의 소산이 메뚜기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포도 열매가 잘 익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전보다 평안하고 걱정을 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며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아껴주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때에 그 백성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혼나고 있는데 혼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그 자격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온전한 11조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11조예요. 모든 11조. 단순히 내가 갖고 지금 번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11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 시간만은 내가 꼭 하나님과 만나고 그 시간만은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2시간 한 10몇 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잠자는 시간에 11조는 어떻게 드려요? 24시간에서 다 뛰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11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11조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우선 첫째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소유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 물질적 은혜가 단순히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내게 나눠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11조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시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상징적으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리며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신앙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 그 나머지 10의 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진짜 남는 장사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11조 설교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 11조 설교만큼 은혜로운 설교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1만 드리면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소중한 복음인데 그게 뭐가 이게 무섭냐고. 우리 보험도 다 드는데 11조 정말 엄청난 보험 아니냐. 11조를 딱 드리는 순간 나머지 9개가 뭐가 돼요?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돼요.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보기엔 그거 남는 장사다. 좀 속된 말이지만 이만큼 정말 대단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설교 안 할 수 없지 않냐.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내가 11조를 드리므로 하나님 다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냐. 그보다 더 기쁜 말씀이 어디냐. 나 같으면 강력하게 전할 거다. 이렇게 듣더니 그 말 되네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면 겁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해서 사단을 만드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다 내게 나와서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 전하느냐는 거예요.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행동을 안 하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그렇게 다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1조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11조를 드릴 때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풍요는 결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11조를 내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땅에 소산이 나올 때 메뚜기가 공격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 익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는 좀 대단치 않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포도가 잘 익기 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돌봐주시고
그리고 땅에 이렇게 뭐가 났을 때 메뚜기 오는 거 막아주신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 우리 삶의 작은, 우리 삶을 흔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사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작은 걱정에 우리는 흔들리고 작은 근심거리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사람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납니까? 큰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의 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케 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정의시켜 주실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11조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